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왜 그 기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동기, 이 모티브, 이 모티베이션 또는 과정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무조건 좋게 평가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 과정이야 어쨌든 간에 실적이 좋으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과정과 동기, 특별히 동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에게 잡혀가서 끌려가는 그때에 이 모든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려가서 그 집에서 신문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로 그 현장에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하녀가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도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요?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뛰쳐나와서 밖으로 나오는데 또 어떤 사람이 그 베드로에게 당신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입니다. 맞죠? 이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인을 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이 이제 확실한 증거를 대면서 말하는, 당신 말하는 말투를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같은 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그리고 그런 사람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인한 지 3일 됐어.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떠나서 고향에 가서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죠.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했던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가졌던 거지요.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떠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도 그 사랑을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왜 부인하게 되었는가? 베드로가 부인하게 된 동기를 보셨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 베드로는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걱정된 거지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 가야바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 있고 그곳에 가서 코너에 몰린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자기도 죽을까 봐서 그 현장에서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게 된 동기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의 동기를 보신 거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달아났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그들은 부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실패하고 실수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비록 그의 행동은 실패했지만 그 동기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부인한 거라고 예수님은 보신 거죠.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동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산 생명을 맡깁니다.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떼를 먹이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생명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하는 그 동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행동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기를 모티베이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배드리는 동기, 우리가 전도하는 동기, 기도하는 동기, 봉사하는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 기도를 드리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의 동기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는 진정한 목적은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지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하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잘못된 동기에서 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왜 응답을 못 받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기도의 동기가 이기적인 동기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에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하는 그것, 지금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된 동기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기적인 동기에서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힘없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점검을 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기도한 동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하는가? 동기를 살펴보라는 거죠. 기도의 동기를 찾아보아서 내가 이기적인 동기에서 구하는 것이라면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목적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그런데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잘못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안의 아내가 혼자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남편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주여, 내 남편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제목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왜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아내가 생각하기에 자기와 같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남편을 두는 것이 자기의 삶에, 자기 신앙생활에 훨씬 편하고 즐겁기 때문에 남편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이 기도는 그 동기가 순전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거죠. 이 아내는 남편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이 자기의 편리함 때문에, 자기의 즐거움 때문에 신경 쓰는 일이 없어질 것 같아서 남편이 예수 믿고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가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할 제목이지만 기도의 동기는 이기적인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런 건 또 있어요. 이것도 이기적인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만일 자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의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걸 믿어요. 그런데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곳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아갈 그것을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지옥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곳에 사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괴로울 것 같아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어때요, 여러분? 이것도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겠어요? 아내가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의 그 목적은 그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기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자기의 편안함과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죠. 나의 즐거움과 만족, 편안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도의 동기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동기가 이기적인 동기가 참 많더라고요. 내 자녀가 예수 잘 믿고 바른 길로 가면 내가 근심이 없고 신경 쓰일 일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았더라고요. 자녀들이 잘 되어서 그래서 내 자신이 우쭐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픈 것보다도 주님이 더 아파하셨던 것을 내가 몰랐더라고요. 내 자녀가 정말 다른 길로 가고 딴 길로 간다고 생각할 때 내가 신경 쓰이는 것보다도 주님이 더 아파하셨더라고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기적인 기도였다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아프시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바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부흥의 동기가 이기적인 동기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고 우리 교회가 지역에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흥을 원한다면 이 기도도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교회 재정 상태가 원활해지고 그래서 교회 운영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해서 부흥을 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동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서 노예나 총회나 혹은 연합회의 그곳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이기적인 동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기적인 동기에서 기도하는 거죠. 이런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 없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동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할 이유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온 세상에 보여지고 알려지고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날 이 하나님이 필요해요. 온 세상은 지금 다 서로 선악과 먹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었어요.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정죄하지 않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의 법 아래 있는 인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주님의 감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가서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과 달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 기도의 동기를 두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할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동기는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 어떤 동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왜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속까지 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for me, for God 어느 쪽일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왜 그 기도를 원하십니까? 그 건강이 나의 편안함과 나의 즐거움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건강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물질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왜 그 기도를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더 물질이 필요한가? 인생의 쾌락과 평안입니까? 안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진로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 우리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사업 잘 되게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그 사업 잘 되어서 뭘 하시려고요? 나의 출세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 기도를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대부분 하나님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동기를 새롭게 바로 잡아 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기도를 출발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